우리 요즘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그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교제하는 그 교제권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선호 목사님도 그쪽으로 좀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난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목사님들 같이 앉아서 스터디를 했는가 하면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이렇게 그 한재웅 목사님이 그라는 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 풍부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나서 공부했던 주제는 그 19세기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를 가지고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쇼펜하우어는 물론 염세주의자고 이게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를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예, 그렇게 좋아한다. 그게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대요. 우리가 비기독교인이고 또 염세주의자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 영혼들이 그 상태를 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쇼펜하우어의 어떤 부분들이 그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쇼펜하우어의 이렇게 철학 사상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한 가지 그가 많이 주장한 것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지를. 근데 여기서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의지는 이게 욕망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의지인데 이기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적인 의지인데 인간의 그 의지는 이기적인 의지가 욕망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기적인 의지, 이 욕망이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망한다든가 무슨 욕구를 느낀다든가 어떤 걸 동경한다든가 희망을 한다든가 또 무슨 사랑한다든가 미움, 반항, 도피, 괴로움, 인식, 사고, 표정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욕망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욕망, 그런 의지, 미워하겠다는 어떤 누군가 미웠겠다는 미워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다른 면에서 이 욕망의 표현들이라는. 근데 이게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지의 결말은 아무런 뜻도 없고 결국은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존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는 이기적인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게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붙어있어요. 자본주의 어떤 그런 이론들이 쫙 이렇게 우리가 막스는 이렇게 자본론을 씀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어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그에 반해한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론을 폈지만은, 이 아담 스미스는 이 국부론이라는 그 책을 쓰면 거기서부터 자본주의 어떤 기본 원리들이 쫙 나오는데, 이 아담 스미스는 이 국부론에서 이게 자본주의는 결국 인간이 중심이잖아요. 인간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규정해요. 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이기적인 의지라고 하지만, 이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인 인간.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도마다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사상이 출발하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 북한에서도 살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규정해요.
예, 도덕적인 인간으로. 도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 가게 되면 이게 생산품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가져가자. 근데 도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큼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유지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물론 그 사회에 들어가면 썩어 빠지고 이러면 과연 거기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나올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사상 자체는 그렇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인간의 소유를 인정하죠. 그 소유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죠. 거기서부터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사회 원리가 이렇게 파생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규정해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규정해요? 죄인으로 규정하죠. 공산주의자는 도덕적인 인간, 자본주의 사회는 이기적인 인간, 성경은 죄인으로 규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마,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그 죄인이 그것에서 심판받든지 이렇게 상급을 받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제도의 어떤 그런 이 문화 이렇게 그런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쇼펜하우는 이게 이기적인 의지라는 이런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기적인 이기적인 의지가 그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어떤 그런 지혜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을 해요. 자기 철학에서 이렇게 많이 펼쳐가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그런 이 쇼펜하우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인간의 그 삶의 끝은 허무함, 그것이고 결국은 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쇼펜하우어의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그런 것들을 괴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이렇게 예술. 이 철학자들은 상당히 그 인간의 탈출구를 예술로, 뭔가 이렇게 아무런 그 괴로움의 상태에서 그냥 벗어나서 그냥 그 예술을 관망하는, 예술을 그냥 즐기는, 그것에 자기는 없고 그냥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 음악도 좋아해요. 이렇게 넋없이 그냥 음악을 쇼펜하우어도 듣기도 좋아했고,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에게서 어떤 뭔가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 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기준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간에게 있어서 오직 선한 어떤 윤리는 이게 동정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피곤하고 공고하고 험한 인간이지만은 그것이 나오는 게 인간이 그나마 동정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유일한 유일한 어떤 선의의 인간에. 여러분 이 서상 철학사도 봐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이 삶의 어떤 이 대체로 이래요. 모든 인류 철학사들이 찾아보면 이 철학사에서 인간이 규정하는 인간의 삶의 그 내용 자체가 다 여기 다예요. 예,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좀 이렇게 공감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이 고통하고 이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고통하고 무료함, 다른 말로 권태, 이런 것인데, 이 인간은 이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 이 고통, 만 왼쪽에 고통이 있고, 오른쪽에 무료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만일,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족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무슨 육체적인 부족, 경제적인 부족,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의 다양한 어떤 상태를 말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의 어떤 그 추종하는 힘이 뭔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작동하는데 그 욕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면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의 상태가 오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어떤 노력의 결과고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평안의 상태가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의 상태에서 또 찾아오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료함이라는 거예요. 권태라든가 무료함이라든가 이제 말하던 나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무료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료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 그래서 염세주의자고 이 소펜하우는 이 자살론자거든요. 자살을 한대. 제가 어떤 데 보면 이게 탈북민들이 아니 그 고통스러운 어떤 탈북의 길 여정을 다 이렇게 넘어왔는데 한국에 와서 자살하는 자살률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데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 퍼센티지를 4분의 5배나 많대요. 자살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숱한 어떤 이 고통들을 다 이기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자살하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업에 실패해서 뭐 또 이렇게 했다는 거 있겠지만은 혹시 이러한 고민이 어떤 영역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걸 목표해서 막 달려왔는데 그 목표한 것을 이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게 죽을 똥 살똥해서 한국까지 달려왔는데 이건 천국같은 생각인데 여기 또 다른 어떤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또 성결이도 커가면 또 그런 뭐 장난감 사달라고 막 이렇게 조를 건데 이게 어떤 호기심이 나는 장난감이 있어. 그래서 요즘 애들 장난감도 꽤 비싸요. 그걸 하나 사주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며칠 놀다가 되게 우리 한나도 뭔가 되게 뭐 이렇게 뭐 무슨 먹지 않아도 놀잇감 같은 거는 사. 근데 그거 가지고 노는 게 며칠이 안 가. 그냥 이렇게 버려요. 근데 또 다른 거 사고 싶어 나가면. 근데 또 사다가 그것도 또 가지고 노는 시간이 얼마 안 돼. 또 버려.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 봤는데 별거 아니네. 그때 우리 스터디 하면서 한재 목사님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들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만년필이 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만년필을 사용해 봤잖아요. 그 만년필을 그렇게 수집을 하는 걸 되게 취미 있어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만년필 같은 게 솔직히 우리가 뭐 이런 볼펜이나 이런 게 값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근데 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보통 뭐 좀 괜찮다는 거 한 100만 원 이상 한대요. 만년필 한 대가. 어떤 거는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 원짜리도 있대요. 만년필 하나가. 왜 그 만년필이 그렇게. 근데 자세한 됐던 이 친구가 정말 뭐에 홀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만년필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그렇게 취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만년필을 엄청나게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아마 좀 뭐 재력도 있는 친구였길래 그런 것들을 수집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그 만년필을 그냥 이렇게 그 헐값으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이렇게 만년필에 되게 이렇게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좀 그렇장 하나 샀대요. 그러면서 물어봤대. 야, 이렇게 비싸고 그렇게 네가 이걸 호감을 가지고 떤 이 취미인데 왜 이걸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처분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그걸 처음에 이렇게 수집할 때는 진짜 그 안에서 정말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대. 희열이 있었대.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가장 비싼 것까지 다 이렇게 수집해 놓고 보니까 별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저희 삶 가운데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삶의 전반부는 여러분 여기 뭐 또 북에서 오신 분들도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여정이 있어 삶의 여정들이 있었겠지만은 저희 삶의 전반부는 지금 한 50세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다른 박질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에서 그 배고픔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탈출했고 목숨 걸고 탈출했고 그 욕망이라는 건 정말 그것은 정말 이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중국에 와서는 그렇게 그래 나름 어떤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안전이 이게 최후 안전. 그래서 이 한국을 들어오는 게 정말 잡혀서 내가 한번 북송되기도 하면서 그러면 목숨 걸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한국행을 하려다가 이 잡혀서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격이 달라 정치범이야.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한국 땅에 왔어요. 근데 한국 땅에 와서도 또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는 어떤 그런 시련. 저는 한국에 와서도 한 20년 지나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제는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런 이해 정도까지 들어오는 어떤 상황. 어쨌든 50대 전반 50대까지는 정말 이게 이 고통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그 몸부림 그런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모든 것을 넘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와 신앙의 어떤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나의 욕망과 의지의 어떤 부분들이 다분히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삶을 쭉 돌아다 보면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사람마다 자기가 취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욕구들보다도 이 삶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좀 내 삶을 좀 돌아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삶에 대한 욕구가 좀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북한에서 딱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금 하나 어릴 때도 이게 글을 내가 한번 어떤 일기장 같은 거 딱 썼는데 우리 형님이 그 글을 딱 보더니 그걸 이렇게 탁 이렇게 막 찢어버리면서 여보 우리 성결이를 좀 안아줘요. 이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예. 예. 이게 글을 내가 한 7살, 8살인가 그러면 나이게 글을 하나 딱 썼는데 우리 형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야 임마 글을 이렇게 쓰지 마 하고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집에서 내 전에도 계속 누누이야기했지만은 뭐 보면 이렇게 월남자 가족이다 보니까 입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군대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셋째 형 때부터는 군대를 내보내더라고요. 첫째 형, 둘째 형 때까지는 군대를 안 보냈어요. 군대조차도 안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매로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막 이랬는데 공부하면 뭔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대학도 못 갔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들이 나중에 막 다 성장해가지고 술 먹고 막 한탄할 때는 그렇게 애들을 매로 공부해 시켜가지고 뭐 남은 거 있는가고 대학도 못 가고 입당도 못 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뭔가 다른 계급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신분 가운데서 출세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세계에 대한
이 불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 불합리한 구조를 이해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이렇게 하다 중국의 탁탈북에서는 정말 중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이 한국 라디오 드라마 뭐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 라디오를 내가 듣는데 와, 이 새벽에 이게 2시, 3시쯤 되면 이 한국 라디오에서 이게 김일성이 이게 공국 시대 그 비비리나 숙청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쫙 머리끼 막 으쓱하는 거예요. 머리끼.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은 똥도 쌀 것 같지 않은 그런 위대한 흠이 없는 분이었는데 와, 막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만 해도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책들이나 볼 수 있잖아요. 북한보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구나. 그런 어떤 이 궁금함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이 배움이 기회가 열렸을 때는 이 대학에 가서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책을 정말 어떤 책은 이렇게 몇 년씩 붙들고 철학책 같은 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년씩 붙들고 앉아서 또 이게 그 독해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게 신학교에 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세상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이데올로기 역사, 인간사는 이데올로기 역사거든요. 그 사상사들이거든. 사상들이 인간의 이게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종교 역사, 그 다음에 이 철학의 역사.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바닥이구나. 그러한 이해들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탐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야, 이 교회라는 것도 이 바닥을 이 만만한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나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이게 사명자로 살려고 했는데 교회라는 영역 안에 딱 들어보니까 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더라고. 그래, 이런 거라면 나는 목회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주문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입어야 될 옷이니까 방법이 그런 것들을 이게 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뭐 교단, 이 흐름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쭉 흩어져요. 이 세상의 그 경제는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이 패권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세상을 지금 막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북한 선교잖아요. 북한 선교 영역에 대해서도 정말 저도 웬만하면 이 영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이해가 되거든요. 예, 북한 선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알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궁금했던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더 이상 내가 뭐 누구 나보고 박사학위 갔었다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도 하겠는데 솔직히 나는 박사학위라는 어떤 증을 욕심이 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공부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싶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알에 대한 이 세상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회 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별로 욕구가 없어. 어제는 더 이상 배우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명자로 섰으니까, 이따 하나님 믿으면서 그 모든 어떤 삶의 토대들 가운데, 지금 후발주자로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소외된 그런 영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뭔가 주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추구했던 그 삶의 어떤 지적인 노력 모든 것에 대해서 교재까지 완성해놨어요. 말씀학교 교재,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론에 대해서, 기도론도 좀 거의 완성이 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완성. 내가 이걸 이제는 완성해가지고 이걸 해서 이제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제는 교육을 해서, 이게 좀,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이런 가르침을 하자. 이런 데까지 뭔가, 내 삶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예.
물론 내가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도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영혼들이 이 하나님으로 무장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었지만, 내 스스로는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사역의 어떤 영역에서 한 절반의 영역은 이렇게 토대를 닦아놨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절반의 영역은 이제 하나님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를 내가 밥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래서 오직 어떤 진실한 진리의 추구의 어떤 토대로 뭔가 이렇게 순수하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좀 이렇게 긍지스럽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걸 발판해서 뭔가 더 큰 어떤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어떤 그런 포부가 막 일어나고 끝없이 막 이렇게 다 전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있잖아요, 무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떤 고통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욕망을 통해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근데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이 욕망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아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한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뭔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무료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료함이.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많은 말을 안 했지만은, 솔직히 이 무료한 마음의 상태가 며칠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랬지만, 근데 솔직히 이 교재를 쓰면서부터 좀 그런 이 말씀학교 교재, 성령론 교재, 이런 기도론 교재를 쓰면서부터 이런 좀 이렇게 전에는 막 들이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집회하고 막 이러면서 외적으로 많이 이러다가 그냥 꼭 둘 앞에서 그냥 앉아. 저는 이제 이 교육 자료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깝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해도 어떤 뭔가 내가 완성의 어떤 그런 단계할 때 왜 무료함이 찾아오는가? 왜 이 실체가 뭐지? 이 실체가 뭐지?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한 2년 정도 그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고통도 다 지나고 삶에 대해서 세상에서 알 만큼 다 알았고, 지금의 삶의 기대치를 별로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평안히 살면 되는데, 예, 이런 무료함이 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요즘에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물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깨어서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깝깝해요. 북한 선교의 길이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로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때를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국제 관계도 이게 당금 통일될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깝깝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때는 우리 신수령 간사님이나 이렇게 와주시니까 내가 이제 붙어 있는 거지. 우리 이태원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구나, 그래 여기 서 있는 거지. 솔직히 이게 자리 턱 밈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내 밥통도 아니고, 이게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지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이래. 그냥 사명이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나가서 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죽어, 그러면. 그래, 목회가 죽으면요, 성도가 자체가 죽어요. 성도가 이 자리에 나와주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고 목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탈북목회 스터디 딱 가는데, 이 10년 가운데 찬송가가 하나 올려놔요.
찬송가가. 내가 우리 스터디, 우리 카톡방에도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 노래 와 흘러나오는데, 그렇지. 우리 여러분, 소펜하우는 인간의 의지는 이기적인 의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기적인 의지의 끝은 그 허무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지는 뭔가 하면, 고통과 무료함과 이런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소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예요.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이. 근데 거기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어떤 한 가지도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의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의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북한 선교도 감당하고 그 앞에서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의지는 진정한 어떤 그 대상이 없어. 그걸 같이 나눌 의지는 대상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대상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떤 바람이 불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의지예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도,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 그 무료함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여기 몇 사람이 안 모인다 할지라도, 내 옆에 뭔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이 의지를 붙들고 이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하고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자리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지예요. 예. 지난 시간에 지난 주에 이런 묵상을, 그러니까 마음이 있잖아, 확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실체 없는 어떤 그런 무기력함, 그 영적인 침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 실체의 어떤 정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성령님 내 마음. 아니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나라야.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될 일이야. 예, 그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가 어떠한 고난이 자리가 있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